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수 내려오면서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요. 여수 너무 아름답고 또 성동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여수로 이사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나 봐요. 네. 네, 교인으로 받아주시면 저희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사역은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했다면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면서 다시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전방위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식사 끝나고 우리 시니어분들과 어떻게 예수동행 노트를 쓰는지 좀 나누었고요. 오늘 같이 또 말씀 나누고 끝나고 나면 우리 3기 제가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아직 훈련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3기 훈련 오늘 이어지게 되고 1, 2기를 받으신 분들하고는 저하고 다시 좀 마음의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씀은 아마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도 위기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 때 한국교회가 큰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1921년에 미국의 모트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가 위기다. 1921년에도 위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해서 사회를 구원하는 기관 역할을 못한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며 정신적 혼돈에 빠져 있다. 한 5가지 정도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기는 비슷하더라고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기고 지금도 위기고 왜 한국교회는 계속 왜 위기일까요? 저는 해결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교회는 한 번도 그랬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1907년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하디 부흥을 일으키자 그래서 온 교회가 열심히 달라붙어서 부흥운동을 하려고 하고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분해서 어떤 위기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화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는 위기인 거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와 같으냐, 아니 왜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 약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갈 때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어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삶이 저는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수 동행 운동의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돼야 된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동행이 뭐냐, 그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뭔가 흐릿하게 그림은 있는데 마치 저 하늘의 구름처럼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저는 가장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SNS에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기고, 드라마에 뺏기고, 주식에 뺏기고, 집장만 하는데 뺏기고, 가정교육에 뺏기고, 모든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겼는데 그 생각을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게임, SNS, 유튜브 이런 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는 건 그냥 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앞으로도 비슷하겠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해 주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특별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가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학문적으로 막 규정하고, 그리고 뭔가 노력해서 배우고 논리적으로 개념을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고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너무 막연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경험을 맛본 분들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고요. 놀랄 일이고요. 더 갈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어떻게 24시간 동행을 해? 잘 때는 어떡하니? 화장실 갈 때는 어떡하냐? 일할 때는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렇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 잘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일할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갈망이 막 있는 거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싶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완전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입니다. 삶의 과정.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생겨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예수 동행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온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온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게 온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신 분은 아닌 거예요. 한쪽 면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원래 있던 내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그렇다면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거룩함을 위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혹시 그런 길을 걷고 있진 않나? 늘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쪽뿐인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반쪽뿐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거룩한 성품, 겸손과 온유함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은 남의 일이에요. 그리고 막 그러죠. 우리가 제가 좀 원래 한 성깔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끊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자기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고 굴복시키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따라해야지. 그래, 내 노력으로 그분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진짜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따라 지키지만 결국에는 실패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나의 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뭔가 큰 일을 줬을 때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아주 작은 일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합니다. 주님이 매일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세요.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절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죠. 자신으로 우리를 아주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시키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는 것. 의식 성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의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울산 은광교회라고요. 저기 이제 경상도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 동행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울산 은광교회가 코로나 때 어린이 동행일기를 나누어 주고 아이들을 그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같이 간증도 나누고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우리 이다혜라는 어린이의 일기를 제가 간증을 조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현초등학교를 다니는 3학년 이다혜입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제가 예수동행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는 1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예수동행일기 책을 주셨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일기를 적게 되었어요.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이 될 때까지 예수동행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동행일기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일기를 쓸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노트도 쓰면서 세상에 감사하다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꾸준함이 생기고 게으르지 않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귀엽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 뭐 다른 거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뭐 성경 지식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정도겠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건 느껴지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일기 쓴 거 보니까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일기에 썼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 했더니 아빠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온전하신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동행의 두 번째 핵심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 못 기다려줘요. 일기를 쓰면 막 그래요. 뭐 일기 쓰더니 뭐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일기를 쓰니까 저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얘기들 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동행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삶 전체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영적 성장에는 지속적이고 힘든 과정을 꼭 겪게 됩니다. 쉽게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때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참된 성장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유재경 교수님이라고 저희와 함께 예수동행 운동을 해주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목회도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설교 내용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특별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 과정이 훈련이 필요한데 목회자들이 안 온대요.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 과정으로 훈련 과정을 넣으면 등록을 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에 훈련에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는데 무슨 또 훈련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생각에 훈련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받는 거지 목회자가 돼서는 훈련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적으로 뭔가 필요한 그런 곳에만 간다고 이 교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목회자 훈련하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안타까움을 좀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4세기 초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이 믿음의 선지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시작했던 아주 우리의 선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훈련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훈련에 들어와서 훈련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대요.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동행 훈련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훈련에 오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요 훈련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마치는데 2박 3일 정도 세미나를 마치거든요. 잘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한 달을 묶어요. 아침에 영상 보내주고 낮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저녁에 일기를 쓰게 하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조장님들이 5명에서 6명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주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목사님들을 또 불러요. 한 달 뒤에 또 만나요. 그리고 4개월 뒤에 또 불러요. 또 만나요. 목사님들에게도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해드리니까 눈이 막 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막 열립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30개의 교회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합니다. 저는요, 확실해요. 훈련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동행 훈련이 시작된 사람에게는요, 100%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희미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갈망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갈망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때문에 분란이 한번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요. 삼촌인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싸우죠. 갈라지게 되잖아요. 마가가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선교팀이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선교팀이 쪼개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올해 선교는 망했어. 누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망했어. 뭐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막 퍼지겠죠. 그럼 아마 그분은 교회 옮겨야 돼요. 교회 못 다녀요. 창피해서 못 다녀요. 그런데 마가를 보면 마가가 결국 마가복음을 쓰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가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없었겠죠. 아마 마가복음이라는 말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도 저는 마가가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마가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동행일기를 쓰면서 참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뭔지도 몰랐고, 동행일기가 뭔지도 몰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사실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유기성 목사님이 담당자로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동행일기 쓰게 된 거예요. 저에게 일기는 늘 보고였어요. 유기성 목사님께 드리는 저의 일일 보고, 늘 보고를 쓰는 거죠. 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좀 이게 좀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는데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제 일기를 이렇게 꾸준히 돌아보면서 보니까 저는 삶에 대한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이 참 많았어요. 저는 삶을 참 계획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2013년 8월의 일기입니다. 한 10년 전 일기죠.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아침부터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써 세상 걱정과 근심이 고개를 듭니다. 걱정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은 잘 결정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저희도 새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뭐 그런 걱정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작년 7월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도 늘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결핍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길이 결핍이라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 고백합니다. 변했죠. 뭐가 변했냐? 상황은 똑같습니다. 제 상황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핍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생활의 염려, 근심의 염려, 아주 작은 것 하나씩 주님께 순종하여 드렸더니 이제는 주님이 저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달라지고, 말씀 읽는 거 달라지고, 기도 생활 달라지고, 성경 읽는 거 달라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 달라지고, 저는 다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내 자신에 있는 내적 성향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의 내적 성향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많은 영향으로부터 형성이 됐거든요. 안 좋은 것들로부터 형성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냐? 바울이 사도냐?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것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을 또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함, 폭력이 넘쳐나고
정말 외설적인 공공조형물, 음란한 행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그런 문화를 제발 좀 버려라. 그런 문화 교회에 들어왔으면 너희들이 이제 버려야 돼. 거짓된 모습을 버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지금과 다른가요? 그때 시대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깊이 우리 자신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세상의 문화, 외부 환경으로 조성된 나의 생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교회 문화도 주님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게 뭐 나쁜가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얘기하면요, 막 성도님들이 막 쫓아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가 5월에 대만에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남부 지역인 까오슝, 또 북부 지역인 타이페이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잘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한 20명이 갔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대만도 한 10년 정도 예수동행 운동이 시작돼서 현지 대만 목사님이 위지엠 대표로 서 계십니다. 너무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날라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현지 대표이신 이 대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 5년마다 이제 재신임을 받는데 올해 9월이 재신임을 받는 해래요. 그런데 이 중직들이 모여서 얘기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동행 목회하지 마라. 또 예수동행 설교하지 마라. 예수동행 선교사 교회 오지 못하게 해라.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님을 재신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레터가 온 거예요.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참 어렵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는구나.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뭐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날까지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동행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다른 임지를 어떻게 할지 기도 제목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동행을 마지막까지 잘 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과정이 있는데요. 쓰라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픈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삶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수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